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그 가정에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되었건 사위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참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도 좋은 신입사원 하나 들어오면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다 그러면 활기도 있고 좋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같은 직장 생활 내에도 굉장히 어렵죠. 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직장인 일이야 직무적인 능력이 우선시 되더라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라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다 할 때는 믿음과 또 좋은 인격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주인이 품꾼 하나를 찾아서 품꾼을 찾고 있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은 몇 시에 나갔다 그랬죠?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3시간 간격으로 나온 걸 보니 새벽 6시. 요즘은 날이 길어져서 새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아침 6시 일찍 나간 겁니다. 그리고 9시, 3시에 나갔다 그랬으니까 6시간 차이입니다. 오전 9시 나가서 또 12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고 마지막 오후 5시,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정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고 있다가 똑같이 받고 주인을 원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을 내려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 아니겠죠. 주인의 그 뜻대로 행하고 주인이 명한 대로 잘 순종할 때, 즉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마음, 이 종의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본문 품꾼들의 모습은 주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저 사람과 우리를 같이 대우하는 거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런 의지와도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비록 1시간을 일하건 종일토록 일하건 그 수고로움에 참여하는 주인이 부르신 대로 주인이 우리를 명하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힘써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먼저 왔던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고했고요? 종일 수고했고 나중 온 사람들은요? 1시간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하루 종일 한 거고 나중 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 한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꾼 되려면 주인이 일찍 불렀으니까 종일 수고하는 것이고요. 또 늦지막히 불렀으니까 늦지막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좋겠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종일 수고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반짝하고 한 대내를 딱 받고 딱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게 좋아 보이시죠? 다들 그러실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좋다.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추구할 바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있었죠. 한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으리,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저 예수님 우편했던 강도 좋은데 평생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음 이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로서 참으로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고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종일 수고를 하시건 1시간 하시건 그 수고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를 하시고, 또 나보다 덜 수고하는 사람이 보일 때에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고작 1시간 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종일 수고한 사람의 마음, 이 종일 수고한 사람이 왜 원망했죠? 똑같이 받아서. 그러면 그 주인이 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했고 끝나기 1시간 전 일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은 받았고, 우리식으로 말해볼게요. 한 10만 원 받았고, 그러면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한 사람은 저는 얼마를 기대하겠죠? 여러분들 기대 안 하세요? 사람이면 기대할 거 아닙니까? 줘서 1시간이 10만 원인데, 그러면 나는 한 10만 원, 그래도 얼마는 죽었지. 차비라도 좀 죽었지. 그럼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나쁘죠? 주인이 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하면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종의 마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인은 비난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종일토록 수고한 이 사람도 글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일할 데가 없고요. 당연히 그로 인한 소득도 없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이 불러줬으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종일 수고한 것을 참 귀한 은사다 이렇게 여기며 나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종일 수고했으면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을 올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수고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n분의 1씩 할 수 없습니다. 분명 더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언권도 세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내가 더 많이 유익도 얻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종일 수고한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물론 칭찬과 격려와 박수 오겠지만 바울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고생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거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더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고난받았다. 내가 그냥 이런 수고 안 했으면 그렇게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좋은 가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에. 그런데 주를 위한 그 수고 때문에, 더 많은 수고 때문에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고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15장 58에 받기 전입니다. 제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얘기죠. 자,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에게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옥에 갇혔다, 더 많이 맞았다, 더 많이 고생했다, 더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종일 수고한 입장에서 처리할까? 아예 못하겠다, 하지 말자. 더 많이 수고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듣는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남서울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오늘 이제 갑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가기로 하신 분들 또 공부도 하시고 했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안 한 사람보다 어떻게 할지, 종일 수고한 사람은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는 더 상심할 수 있어요. 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 난 10시간 공부했고 저는 1시간 공부했는데 왜 점점 똑같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힘들게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네, 이래도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다음부터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참전 용사들 중에 다음엔 안 해,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감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어제 약간 흔들렸습니다. 시험 전에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보통 시험 전에 이렇게 기출 문제 보고 오답 확인하고, 제가 정보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좀 꽈서 나올 수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한번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시험 보기 마지막 날 좀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용기 100배 해야지, 어렵게 내가지고 사람 기를 죽이냐. 그래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그 문제 내는 것도 그 시간 꽤 걸렸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이거. 차라리 하지 말 것을. 그런 마음을 지녔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일까요, 제가? 아니죠, 사실은.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약간 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가지고 오해가 될 뻔도 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서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다 한번 들으실 만한 얘기니까 할게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서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서원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켜야 되죠.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서원의 규례를 말할 때 두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킬 서원과 여자들이 지킬 서원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해서 다 지켜라. 여기에 사람이 남자 여자 다 포함된 거 아니냐. 근데 문법적으로 남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문법도 공부해야 되냐?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애초에 한번 과욕을 부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규례는 미혼,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들은 그 부모가 무효할 수 있고, 결혼한 여자들은 그 남편이 무효할 수 있고, 사별을 했던 혼자 사는 여인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서원은 다 지켜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남자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좀 꽃 문제였는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록 어린아이라도 서원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수를 계수할 때 레위 자손들은 비록 1개월 이상이라도, 1개월짜리 뭘 알겠어요? 그러나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아이들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계수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남녀 차별을 하겠지만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거기서는 이 성인 남자가 되었건 어린 남자아이가 되었건 그들의 소원은 다 지켜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는데 여기 조금 이제 말을 섞다 보니까 오해가 될 뻔했는데요. 아무튼 그 마음속에서 이거 괜한 일을 하고 괜한 오해를 받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 58절 내용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한 수고를 더 힘쓰라 그랬고 이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바 이 모든 수고에 우리가 힘을 쓰시고 더 많이 수고하게 되면 뭐가 올 수 있다?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갇히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므로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수고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종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니면 주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은 일꾼이지. 한 시간만 딱 하고 좋은 것만 딱 맞고 한 대나 싹 받고 1등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은 주인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란 얘기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수고할 줄 알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될 우리 종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0장 10절 11절에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했다 그랬죠? 똑같이 주니까. 그럼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잘못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주인이 뭘 약속했습니까? 오늘 20장 앞에 20장 2절을 보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처음 6시에 나갔던 사람들한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온 사람은 얼마를 약속했죠?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면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이제 3시 또 제6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비례해서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끝나고 나서 먼저 왔던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고 나중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다 못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한 거죠? 주인이 좀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마음이 참 한 데나리온 다 못 받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인이 참 그래도 인격이 좋으십니다.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가 주인을 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이 줬대? 주인 나쁘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보다 덜 수고한 사람들이 동일한 걸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받을 하나님이지 비난받을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이 한 데나리온을 받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그 공로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일했다. 내 수고다. 물론 그의 수고로 받은 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인의 은총이에요. 주인의 은총. 이런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요.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도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주신 자가 하나님이니까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취하여 가심도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내용 가운데 있었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재물들,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금이 몇 달란트요?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이게 뭐 성경학교 때 달란트 장사해서 뭐 떡볶이 먹고 이런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3,000달란트면 어제 시세로 확인해 보니까 한 10조랍니다. 10조. 은 7,000달란트도 10조랍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걸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한 재물에 있진 않아요. 물론 풍성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겠으나 거기에 만족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이 만약 2데나리온 받았으면 만족했을까요? 네,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하나 받고 난 2개 받았으니까 좋죠. 근데 그 주인이 돌아갈 때 나중 온 사람한테도 하나를 더 줬어요. 그러면 저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불만한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냐? 그러면 또 하나 또 줬습니다. 그럼 3대 내려준 거죠? 그럼 만족할까요? 좋죠, 당연히. 근데 나갈 때 나중 온 사람 똑같이 하나 줬습니다. 그럼 또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고, 그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자, 성경적 답변이에요. 자,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 요걸 알아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하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겠죠.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 땅에 속한 것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을 더 받아서 만족할 사람은 성공하는 것과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성공하는 것으로도 하나 앞에 감사와 만족이 되겠으나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실패한 경우, 낙담할 경우, 넘어지는 것, 상함이 있는 것, 약함과 눈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찾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찍 나와 수고했던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원망했다는 걸 보면 서로 야 이러면 되냐? 그러면서 서로 원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희소성의 원리죠. 주인이 볼 때 참 주인이 주신 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그게 좋은 것이건 안 좋은 것이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참 기쁘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뭐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을 것이고 뭐 뭐든 다 감사하게 받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뭘 줬는데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주냐고 막 그래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멸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라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생각하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움의 때를 당했던 믿음의 인물들이 많아요. 특히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두 번 다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두 번 다시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찬송을 주실까? 그런 슬픔과 낭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극심한 어려움의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옛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건 원망 없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좋은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또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종의 마음을 지니지만 그러나 또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들의 모습이죠.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만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받았으면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자기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대신에 나중 온 사람은 더 조금 받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주인이 똑같이 하나를 줬다? 그러면 왜 나랑 똑같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주인께서 사정을 좀 봐주시네, 우리 사장님 좋아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원망도 컸죠.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뜻은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다 주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서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어떤 일이건 내 뜻과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때라도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죠. 한 수 앞을 더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서 이는 하늘인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만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의 부패성인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격상 그럴 수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고요. 바울 사도와 같이 그 계획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일했던 사람도 그가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 전을 할 때 성령이 막았을 때 왜 내가 세운 대로 안 되냐고 이거 망했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장애물 놓지 않으면 바울이 안 갈 것 같으니까 막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게 하신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제 우리가 좋은 일꾼들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 막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막힘이라고 하는 게 다 내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내 원함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운한 거고 싫은 거고 뭐 그런 건데 그거 다 교만한 겁니다. 아주 그냥 땅바닥만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려 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좋게 미치지 못한다. 지금 당장의 고난 때문에 틀렸네, 망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교만한 거겠어요. 하나님께 더 유익한 것을 예비해 놓고 그 때를 지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내 스케줄대로 가야 됩니다. 그건 정말 교만의 상극이죠.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행해야 되겠으나 그러면 어떤 때라도 유연성과 믿음의 대응성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들 혹은 그런 사람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들로부터 때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지 자기 주장하는 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더라도 대장 노릇, 주인 노릇 하지 마시고 또 비슷하긴 한데 누구의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은 나중 온 사람도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인즉슨 먼저 와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은혜를 받아 여기 왔지 않았냐? 너희가 자격 있어 여기 왔느냐? 이른 아침 나가서 너희 잃을 거리를 찾고 있을 때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면 제 9시, 11시, 12시, 저녁 5시 얼마나 어떤 상황이면 그렇게 나왔겠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좀 은혜를 베풀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좋은 일꾼이라면 주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14절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인 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인이 잘못 자기가 하나님이게요? 주인의 뜻은 나중 온 사람도 같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 내에서도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일찍 나와서 수고하십니다. 더 많이 수고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늦지막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늦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참여가 어렵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럴 때 절대로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종일 수고하는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비록 1시간 일한 사람도 잘 왔다. 마지막 1시간이라도 함께하니 참 감사하다. 함께 하루 품삯 받고 당연히 나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늦게 온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너희 집은 식솔도 많고 또 이렇게 병든 부모도 있고 한데 잘 됐다. 주인이 한 대단에 베풀어 줬으니 잘 됐다.
만약에 일찍 온 이 종일 수고했던 사람들이 나중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몰래 찾아가지고 주인님, 저 사람의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저들도 은혜를 베풀어서 같은 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내 것에 조금을 떼어서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주인이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아마 더 줬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이랑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일꾼이 와가지고 나보다 늦게 왔지만 저 사람 생각해서 제 거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보너스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의 것 때문에 속된 표현로 말하면 아주 그냥 안 좋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와 같이 주는 것 내 뜻이라 그랬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자기를 발탁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특별히 안 좋아할 것도 없지만 좋아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원수니까, 대적이니까. 근데 마지막 사울이 죽었을 때 전쟁에서 칼에 죽었습니다. 대적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성벽에 걸어놨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큰 일이죠.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수치고 수욕입니다. 그때 이 길랏 야벳 사람들이, 길랏 야벳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울이 왕이 처음 되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길랏 야벳 사람들을 구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길랏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밤새도록 용사들이 가서 성벽에 걸려있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니네가 지금 사울 편에 서냐? 그래서 그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그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어떻게 했다? 잘했다. 뭘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에서요. 사무엘하 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울이 이제 죽은 왕, 다윗이 이제 막 등극한 왕. 권세를 따지려고 그러면, 줄을 서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서야 됩니까? 당연히 다윗 편에 서야죠. 다윗을 일평생 동안 괴롭혔다는 걸 뻔히 아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길랏 야벳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잘하였다. 여호와께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시려면 우리 원수와 같은, 사실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의 귀만 와라, 내가 한번 보복한다. 그런 건 이제 악한 마음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면 여호와께 무엇을 받을 자들? 복을 받을 자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내가 서운한 것들 기억하기 쉽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이 일했던 종을 수고했던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일 잘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나중 온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좀 너그럽게 품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더 좋은 일꾼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일교회에서 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늦게 오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종일토록 수고하시는 수고한 일꾼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주인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한 데나리오를 받건 몇 개를 받건 만족하실 줄 알길 바라고, 또 주인의 마음을 닮아서 은혜를 베풀며 또 섬기며 도와주는, 그래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